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월드컵 경기 본다고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는 중인데, 축구에 대한 응답은 골인이고 축구에 대한 응답은 마지막 소식이 우승했습니다. 트로피에 환호하는 그 한순간을 경험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훈련에 얼만큼 몰다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응답은 월드컵 트로피가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 돌리는 영광된 응답에 수식하는 줄 믿습니다. 신자가 신자다운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좋은 모델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이 받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그 응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목욕탕에서 어떤 어르신을 봤는데 들어오기를 불편하죠. 한쪽 소쪽이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물탕에서 그 뜨거운 열탕에서 막 손을 발을 움직이더라고요. 분명히 들어올 때는 한쪽 발 한쪽 손을 잘 불편했는데 들어와서는 막 움직이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건강은 있을 때 지키세요. 암만 해도 그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해서 나름대로 걷고 나름대로 땀 흘리고 나름대로 수족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수치를 늘 재어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당에 대한 수치를 늘 그 기구를 휴대하면서 순간순간 정보합니다. 멀리 해외 나가든 야외 나가든 꼭 그것을 가지고 순간순간 점검해 봅니다. 본인이 혈압이 높거나 낮으면 혈압 수치 재어봅니다. 간 수치뿐입니까? 그분이 간 기능, 여러 기능들을 다 재어봅니다. 왜 그렇죠? 그 자체가 그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늘 영적 수치를 체크해야 됩니다. 영적 수치에 대한 기준과 표준과 수준 자체가 전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최고의 영적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만큼 본인들이 귀중히 여기느냐, 영적 축복을 얼마나 내가 귀중하게 알고 그 응답 속에 살아가느냐,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척추 자체가 조금 뒤틀려 있으면요, 신경을 누리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본인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운동을 하죠. 그리고 필요한 분의 처방을 받고 그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약한 부위를 강화시키겠죠. 예배 속에 내가 지금 영적 균형이 어느 정도인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에 관계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적 음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 그걸 5장 5절에 밝히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 10장 24,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오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이 영적인 균형, 영적인 리듬이 깨어지면 모든 삶이 다 균형이 뒤틀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모든 이 중심 자체가 얼만큼 우리가 뒤틀려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자기에 대한 건강은 잘 체크하는데 영적 건강을요 잘 체크 못해요.
히브리 4장 16절 보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날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승리 못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은혜가 넘친 교회였다니까.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의 중요한 이 중요한 잣대, 중요한 이 척정이 어디 있냐? 말씀과 기도인데 그게 예배에 있다는 예배. 가면 갈수록 이제 말세가 되면요 예배에 대해서 이제 혼돈과 혼란이 와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쫓아간다 그랬지 말씀 따라간다 안 그랬어요. 그게 말세의 고통을 따는 고통이 오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이가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목이 가고 난 다음에 갑상 수술하고 나니까 소리가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이 귀중한 걸 깨달았고 나에게 목을 회복해 주면 찬양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찬양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 갑상선 암을 걸려야만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5절처럼 사탄에게 내어 준바가 되어가지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육신의 멸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좋은 모델적인 교회 성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게 본문. 이 영적 처방을 잘 받으시고 응답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속지 않고 언약 성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거의 속습니다. 왜냐? 기준이 자기니까, 자기 경험이니까, 기준이 자기 생각이니까 늘 속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도 앞서가든지 뒤쳐드든지 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차 자체는 지금 많이 밟으면 이분이 제가 강릉 메시지하고 내려오는데 제일 많이 밟아본 경험이 200인데 이분한테 210까지 밟아왔다니까. 앞에 100m, 100km 있습니다. 그러냐 눈 추운 거예요. T쿨을 200km 밟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차 전복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에 대한 이 중요한 이 용량들,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이 언약적 그릇들이 다 있는데 그 그릇을요 너무 크게 확대한다든지 너무 쭈그리든지 이러면 어찌 되겠냐면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그 계획 가진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시속 300, 400 밟으면 어찌 되겠냐면 그러면 정체되어 있으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충만 그 언약의 절대적 언약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오직 권능 오직 정인 그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한 일꾼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였다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속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언약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엎드리고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속이는 사단의 세력과는 나와는 별개라니까요. 내가 갈 길을 가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뒤처지는 거지. 내가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닌 문제에 빠지는 것이지 내가 나가게 되면 전혀 문제 나와 상관없죠. 심지어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권세로 40년간 고통 겪는 안전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 요한을 법정에 출두 명령을 받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40년의 고통 겪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질병 고침 관한 이후에 전 교우들의 환영을 받아도 뭐 할 텐데 법정에 출두하라고. 이유가 뭡니까?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예수 얘기했냐?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럼 거기서 베드로가 옛날 기적처럼요 너희들이 정신점점 상을 띄우고 그렇지 않다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베드로가. 그리고 천하에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유일성 복음, 유일성 예수 붙잡는 거. 그게 언약 붙잡으면 그 소금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니까. 이 언약의 사도행 6장 7절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이 파급되어 있잖아요. 하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져요. 그 속에 있으면 된다는 그 속에. 사람들이 소리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심지어 스데반이 사도행 7장 보게 되면 순수 완전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마지막 스데반을 순교당하는 모습을요 사도행 7장 58절 보게 되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스데반을 치니 복음 전하고 돌에 얻어만 죽는 인물이 스데반이라니까요. 어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법정에 서고 다른 것 때문에 돌에 맞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럼 여러분이 막 이 눈빛이요 정광석화처럼 팍 여러분 그 후배 목사 보니까 예전에 지역 한 지역을 평정한 후배 목사가 있어요. 지금도 눈빛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딱 눈빛 안 쳐다보면요 섬찟하다니 섬찟하다니. 눈빛으로 사람을 딱 제압할 수 있냐? 제압할 수 있어요. 건창호 성도는 뭐로 제압할 수 있겠노? 눈빛이야 덩치야. 스데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 돌을 맞고 죽는 시간에 스데반은 뭐 했냐?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기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비난받게 되면 뭐 할 때이다 더더욱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구나.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같으면 죽으면서 한 보자. 내가 무덤 속에서도 내가 니를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럴 텐데 스데반 한 거예요. 이 용서 이후의 기도. 8장에 교회를 참매라고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큰 박해 속에서도 8장에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사도행 9장에 그런 이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투옥시켰던 그 복음 몰랐을 때 사울이 거듭나는 다메섹정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 되고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오늘 본문처럼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태동된 줄 믿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 가치는 커요. 그래서 두 번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고 발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덩어리, 포장되어 있는 축복의 비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찾는 눈,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롯데의 그 투수 송성준은요, 올해 38이에요. 그러면 스포츠 계통이 할배예요. 그런 이 친구가 어떤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은퇴하면 욕도 들을 수 없다.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것 자체에 성적이 나쁘면 비난도 받고 여론의 몰이도 당할 수 있겠지만 은퇴하면 그런 욕도 없는 것이다. 지금 그 자리를 즐기라. 그리고 팬들은 또 우리가 제대로 하고 나면 또 칭찬도 하고 또 우리가 한호도 받지 않냐.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다 과정일 뿐이다. 합숙도 안 받은 친구인데요. 합숙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환란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다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들이 많이 소리도 있지, 죽으면 그런 소리 자체가 없어요.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사단이 주는 것은 넘어뜨리는 시험이지만, 똑같은 시험이지만 영어는 달리 해석하잖아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단어죠. 그런 하나님 주신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강한 군소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아닙니다. 왜 이런 절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래 보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작은 그런 이 환란이 오는 중에 이런 예배당을 주고 작은 환란이 오는 그 가운데 기도하고 조금 우리가 주님 바람밖에 없는데 받는 혜택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영육간에 받는 축복이 얼마나 컸나 이 말이에요.
오늘 19절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순교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이 없으면 흩어져 있겠습니까? 그때에 흩어진 자들, 그때가 누굽니까? 사도행 8장 1절에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라니까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환난주는 보이지만 축복의 파급의 효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역사들이 막 더 드러난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성취를 잘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 나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겸손하게 되고요. 세월 지나고 나면 시편 119편 23절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여러 소리들이지만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때 흩어져 있는 소수의 사람 몇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흩어져 있는 소수의 몇 사람이 안덕에도 이르러 이 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소수입니다. 소수 몇 사람. 흩어진 사람들. 이를테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했던 그 소수 인물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포함해서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은 환난에 대한 이 당위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당연한 환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걸 알았다는 거. 그 아는 게 영적 실력이거든. 남들은 문제를 보이는데 답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를 안 보이던 것처럼 그 환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 절대기 분명히 있을 거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일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호세 6장 4절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내가 너희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희 방패지 않냐? 요셉아, 이 다윗아, 내가 너희 방패요. 너희 상급 아니냐? 아브라함은 내가 그렇지 않니? 모든 성경에 주님 주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나를 바라보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린 같은 이 야곱아, 네가 이스라엘이지 않냐? 내가 너를 진명하게 불렀지 않냐? 너는 내 것이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성경 그걸 말한다니까요. 환난 쳐다보면 미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에 절대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주님 바라볼 때이구나. 현실 쳐다보면 내가 속이 터져 죽겠구나. 하나님 바라볼 때이구나. 찬송가 342장 보면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 빨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지. 찬송가 336장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러면 더 그 자리에 더 엎드리면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 절대기를 발견한 그곳에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 그러면 된다니까. 그게 어디 찾는 거지?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주목을 받느냐?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돼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니 뭘 얻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상급도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최고의 계획도 절대 계획도 주께 있는 것이고 내 배경도 하늘나라 천국 신명을 가지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 아니냐. 그래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무조건 아이캔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격이 맞으면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사람의 공통분모라니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 거구나.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님 속을 이해 못하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 엄마 속을 알겠네.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나 키우는데 힘이 드는데 둘이 키워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56을 키우셨습니까? 그 어머님의 눈물을 기억하지. 어머님의 한을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키워오셨구나. 이리 속상한 자리에 나를 이렇게 키운 거구나. 안 키워보면 몰라요. 안 키워보면.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은요, 인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또 아픈 말씀을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성경도 요한일서 5장 11절 말하잖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딸 낳아본 사람은 또 아들 낳은 마음을 이해 못하고 아들 낳아본 사람은 딸 키운 마음 모르고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가정사를 보면 앞서 수고한 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 나 개인이 받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절대지 다른 건 다 상대적인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전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사 너희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붙잡으면 됩니까? 그 속에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준 이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뭐랍니까? 빌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한다. 이게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거야. 그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지금 복음 전에 감옥에 투옥된 거 그건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더 확산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지 너희들 우울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죄수 아닌 죄수가 아니면 어떻게 바울 힘으로 로마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법적 군사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 앞에 탁 가는 거예요. 하나 놀라우신 그 일이죠. 뭘 알기 때문에 그러냐? 예루살렘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 절대 격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가 뜨거운 불 그 상황을 아는데 그 계획을 발견 못하면 어찌 그 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다니엘이 알았는데 어떻게 이 계획을 모르면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계획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노동이 아니고 누림이 안식이 평안하면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때 받은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하나님이 행하신, 나타나신, 역사하신, 주신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역사가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 교회가.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는 그 혹독한 환난을 넘어선 교회라니까요. 환난을 통과한 그 교회라니까요. 그 불구덩이에서 그 용광로에서 그 하룻불의 뜨거움을 넘어섰을 때 금가락지, 목걸이 다 나오잖아요. 그 용광로의 그 불덩이에서. 이 환난을 통과하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앞에 누구의 죽음이 있죠?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21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주께 나오더라.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한 분을 세워서 정권위원으로 안디옥을 파송시킵니다. 그 파송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사도들 이름을 지칭하기를 바나바라 번역한 적 그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얼마 있습니까? 그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으니라.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오늘 성경에 바나바를 명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런 자를 파송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뭐가 나지 아니하는 성실한, 마음이 넓고 복음적인 그런 의미가 함축된 거지. 세상 말로 뭐 마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뭐 법이 사는 사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다윗을 빌면 믿음과 손의 공교함이 균형이 된 것처럼 바나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 너무 좋은데요. 또 인격이 또 형편한 사람이 있다니까. 또 인격은 굉장히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또 약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이를테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죠. 그걸 교회가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적합한 인물을 세워서 지금 안디옥교회에다가 파송시킨 거예요. 정권위원으로. 어떤 영문인지 알아보고 오느라. 가서 보니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지금 성경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11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입될 일이 없지. 이 믿음을 더 잘 유지해라. 바나바가 너무 기쁜 거예요. 바나바. 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입니다.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13장 가면 이 인물을 바나바와 바울을 5인 1조 함께 세계 선교에 파송합니다. 놀라운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때 24절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습니다. 이런 인물들, 바나바 같은 인물들. 사람들이 오고 이래 되면요, 그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잖아. 믿음을 터뜨려가지고. 세상적인 쓸데없는 말들을 해가지고. 바나바는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초월하면서 그분이 그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나바였다니. 그 큰 무리 속에 다수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같이 팀으로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합니다. 세워진 인물들 중에 1년 사이에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났냐? 비로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제자들이 나와. 그리고 자기가 선임자고 후임자가 사울인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 그 곁에서 조력자로 섬김의 자리에 선 사람이 누구냐? 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마치 골로새교회 감독이 된 오네시모는 전직이 도둑놈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거듭난 인물입니다. 복음의 신복자가 되었습니다. 그 골로새 감독되었던 그 오네시모를 그 당시 교회 장로였던 책임자였던 빌레몬이 그를 또 섬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해석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혼자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세울 수 있는 사람, 편견에 선입견에 묶여있지 않고 지금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영혼을 존중해이고 하나님 역사 앞에 순종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이후에 28절, 29절, 3절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 기근이 왔었을 때 하나는 그 교회에 경제적으로, 선교 경제로,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의 경제로 채워주십니다. 그 모 교회에다가 각각 그 힘대로 우리는 거의 분파하잖아요. 분파에 말하자면 교회에 뭐 우리 한 필요한 돈이 한 100만이다 그러면 뭐 분파하잖아. 장들 10만 원씩 이리 내라. 분파하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각각 여러분의 경제 수준이 다 있는데 각각 같이 10만 하자. 그것도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 각각 그 힘대로 많든 적든 그 힘대로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성교 헌금을 역성교하는 거예요. 역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만은 안디옥교가 받은 축복이죠. 그 인물에 누가 있었다? 그 주역에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었다. 교회 응답에 여러분이 그런 일꾼처럼 주역적 응답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 새기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안디옥 교회. 이런 복을 받자는 거죠. 찬송가 585장 보면 마틴 루터 그런 큰 환란 가운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결론 말씀을 잘 기억하라. 환란처럼 보이지만 그 환란을 보는 축복의 눈, 축복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신 오직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재창조의 승리 역사 그걸 딱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말할 게 없잖아요.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엘리사가 왕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영안이 열리는 시간, 영안.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사업 현장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죽겠구나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이루시는 그 응답 그걸 보시라. 복장 터진다 하지 말고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주울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좋기 비교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보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다. 좀 답답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를 행하는 자 내가 맞지. 지어 성취하는 자도 내가 맞지. 맞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부러지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마. 기도할 시간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보여주시겠다는 보여주시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 모든 문이 시온에 들어가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에 안디옥 교회의 중심된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 선교 명문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사업으로 여러분 후대로 서임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교회 가정 현장 산업 후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